네, 오늘 설교 말씀 적그리스도 전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다루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메시아에 대해서 또 잠깐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반드시 죽게 되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사람이 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이게 이 메시아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온다는 예언인데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향에 가서 처음으로 메시지 전할 때에 이 이사야 61장 그 1절에서 2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이사야 61장인데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예수님은 거기까지만 읽었는데 이사야 61장 2절에는 거기에 따라와가지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복수의 날을 전파하여라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빈틈이 없으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재림 때 일어나니까 그거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는 거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이사야 61장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예언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내가 바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그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사야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인데요. 이사야 9장 1절에 7절 이거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노래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제가 이 976페이지 그때 읽고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그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입니다.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변길은 지중해가 아니고 갈릴리 해변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갈릴리에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메시아를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사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건 영적으로 사탄의 나라를 쳐부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죠. 이는 그들의 무엇게만 모여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종이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그 무서운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심판에 고통을 받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한다. 어디로 싸우는 군인의 가옥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그래서 그 이사야 9장 6절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아기로 태어난 우리 인간으로 온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거는 그분이 왕이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지혜로운 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한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한다면 점점 더 확대된다는 무궁하며 영원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게 된다. 그것을 다 예언해놨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온다 뭐 이런 것도 다 예언합니다. 구약에는 예언도 있지만 또 예표라는 것도 있다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표는 미리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예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뭐 다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 말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본래는 이름이 호세아래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모세가 이 호세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이 이름을 바꿔라.
그 여호와의 그 생략한 형태의 여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헬라어로 하면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을 앞으로 해방시켜 주겠다고 이사야 44장, 45장 그 두 개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고레스 그 사람,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포로기한을 명령했는데 그 고레스야말로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이고요. 우리가 사탄의 포로로서 죄의 종생활할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똑같은 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수천 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국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네들의 생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므로 그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호된 심판을 받죠. 꼭 40년 후에 그 세대에 로마 장군 디도,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디도가 와가지고 8만 군대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100만 명 넘게 죽여버리고 나머지 약 2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다음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 핍박받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진짜 메시아를 죽였다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의 영혼을 떠줘야 되는데 영혼이 떠지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여놓고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찬스다. 이 기회를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사탄은 본래 속임수, 거짓의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거짓의 아버지. 그래서 가짜 메시아를 보낸다. 이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적그리스도도 구약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의 BC 167년 예수님 오시기 태어나기 167년 전에 북쪽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3년 반 동안 성전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회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단에다가 돼지를 죽여가지고 제사를 피를 흘리고 거기에 그렇게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그 마카베 왕조라는 것을 세우죠. 그런 복잡한 구약의 스토리가 다니엘서 11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역사가 그걸 돌아갈 시간이 없고 우리가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록된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다. 이건 아마 이 7년 대환란 직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천사들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천사들을 데리고
사탄과 마귀들, 귀신들을 대항해 싸웁니다. 그래서 사탄이 당하지 못하니까 땅으로 옛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탄이 계속 성도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일러바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에 뭐가 번쩍하겠습니까? 이때야말로 내가 이제는 땅에서밖에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이때야말로 내 가짜 그리스도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혼내주자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13장 요한계시록 아까 저 읽은 13장 2절 여러분들이 제가 읽었는데 그 깨달은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본 내용을 풀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꿈에 본 그 모습과 똑같아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은 사탄인데 사탄이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게 적그리스도를 불러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무적행 영어로 bottomless pit, 끝이 없는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이 가는 곳 뭐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무적행에서 지금 적그리스도를 불러내가지고 이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바다에 불렀는데 바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을 바다라고 불러요. 그 바다에서 이 사탄이 일을 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오실 때부터 혼란의 무질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바다. 이 바다에서 정치적인 인물로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몰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계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그 마곡 땅은 지금의 그 블랙시아 카스피안시,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남쪽 거기에 보면은 뭐 아르메니아나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슬람 국가들 그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 나라들 거기에서 고기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 친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이용하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 이슬람 연합국을 침공을 막는다 이거죠.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막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기를 얻는다. 인기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한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나와요. 평화조약.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나와 협력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 평화조약을 맺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왜 성전을 건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꿈이 옛날에 디도 장군에게 불탄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슬람의 모스크가 있어가지고 건축 못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주위 나라들의 10개 연합국에 도움을 얻어서 이 성전을 그 자리에 건축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근데 그전에 제가 조금 저 그리스도의 배경을 조금 설명하시면 요한계시록 17장 아까 13장에도 그게 나오시 17장 9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저 그리스도의 머리에 7 머리가 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저 그리스도는 8번째 머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 7머리와 저 그리스도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걸 분명히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 국가들이 미리 나왔다가 없어진다. 그럼 7 국가가 뭔가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해서 못 살게 굴었고 그 다음에 아수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바벨론, 세 번째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고 네 번째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다 점령했죠. 그 다음 5번째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온 유럽과 그 팔레스타인 또 아시아까지 점령했죠. 헬라까지가 하나, 둘, 셋, 넷, 5, 6번째가 그 다음에 로마의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시저의 양아들 이 로마 제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6번째. 그 다음 7번째는 그 로마 자리에서 나오는 10개국 그걸 또 열불이라고 계시록 17장에 이야기해요. 10개국 옛날에는 이 10개국이 로마니까 뭐 서유럽 연합국 그 유럽 공동 지금 뭐 그런 게 아닌가 나토 연합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닌 거 없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까 7 머리들이 거의 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었어요. 특별히 그 헬라나 페르시아나 뭐 바벨론, 아수리아 전부 다 그쪽 지역의 나라들이기 때문에 10개국도 동로마 제국의 후예가 서로마가 아니고 그쪽에 후예국이 어떤 10개국이 나올지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번째 이 10개국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힘을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 돕는 것처럼 하고 그 10개국 가운데서 작은 뿔이 솟아난다. 그게 8번째 왕인데요. 그게 바로 저 그리스도예요. 그 저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인기 있는 메시아 노릇을 한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이 저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음료가 나옵니다. 이게 2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한다라고 하죠. 그 영적인 존재로 지금 현재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WCC거든요.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게 지금 모든 종교와 대화하겠다고 해가지고 불교, 뭐 힌두교, 뭐 그런 거 같은 모속 종교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천주가 다 들어가죠. 그게 아닌가 참 짐작은 확실치는 모르고 이것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1003년 반에
이것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 바벨론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모르는 세상 사람들, 많은 세상 사람들과 이 조직을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짐승이 올라탄 짐승이 거기에 지도자로 나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심판으로 이 바벨론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사이가 나빠져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 종교를 오히려 핍박하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 음녀가 세계의 정치연합 조직, 그리고 거기에 또 경제적인 그런 역할까지 모역을 크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후 3년 반에 이 18장의 역할을 바벨론 음녀가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까 읽었지만 계시록 13장 6절부터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참남된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데 이건 전 3년 반에서는 안 해요. 인기정적으로 하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되자마자 저 그리스도가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제사를 못하게 하죠. 참남된 말 입을 받고 42달 42개월 계산해 보면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리라. 하나님 회방.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누군가 확실치 않은데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했습니다. 확실치 않은데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스리는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자기의 적그리스도의 그 도장을 찍은다. 그렇게 안 한 사람은 모든 장사를 이렇게 사고 파는 걸 못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 즉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혹시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 있나요? 성경 안 가지고 제 설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천재 아니야 천재 박사라도 이걸 다 기억할 수 그러니까 성경을 꼭 가지고 오세요.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입니다. 여기에 13장 8절의 해석이 학자들 간에 많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있는 대로 제가 다시 읽으면서 해석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진정히 경배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옛날 성경 보면요 이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얘기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전에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학자들 간에 자꾸 논란이 되는데요.
이 똑같은 말이 17장 8절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7장 8절도 제가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게 이제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여기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래요.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써놨어요. 창세 이후로라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지 예수님이 창세 이전에 죽었다 그런 말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해놨다고. 똑같은 해를 하는데 13장 8절도 17장 8절과 같이 해석하면은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따라간다. 그렇게 해석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지. 사대교회에 예수님 말한대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자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놨거든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구원할 자들을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고 그 중에서 불합격된 자의 이름들을 지워버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게 맞는지 우리 확실히 모르겠는데 생명책에서 지우는 것도 나오고 창세전에 생명책 기록된 것도 나오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해석이 맞는지도 모르죠. 우리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성경 해석하는 학자들 간에 그 논란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다니엘서 9장 27절을 제가 읽고 마치 9장 27절 중요한 다니엘서에 스가랴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요약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은 이 70일에 70 영어로는 70 weeks 이스라엘을 위해서 71회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7년도 돼요. 그 70 곱하기 7하면 490년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정해 놨는데 지금 69주는 다 지나갔고 마지막 7년 남았대요. 마지막 7년 대환란.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오는가? 교회 시대가 온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동안은 이방인의 시대다. 쉽게 말하면 교회 시대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구원이 없고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이방인의 시대 끝나고 마지막 7년 대환란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대가 오는데 27절 9장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일주일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해 평화제약을 가져맨다 그랬죠. 그가 그 일회에 그 7년의 절반에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아처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은 우상입니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한국 성경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성경 학자들은 요새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전 그 옆에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방이 쭉 영어로 윙이라고 날개가 지쳐있는데 거기에다가 미운 물건을 세운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배척하니까 자기를 반대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그게 바로 사탄의 계획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온 세상 나라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해서 온 동방의 군대들이,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군대들이 다 모이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모여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스가랴 14장 여러분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때까지 없었던 큰 지진으로 그 성이 세 갈래로 나눠지고 거기에서 저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재림의 칼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함께 지옥으로 불꽃한 지옥을 떨어지고 사탄의 임시로 무저병에다가 가두어놓은. 그러니까 사탄은 왜 지옥에 안 던지는가? 이것만 봐도 왜냐하면 천년 왕국 동안 사탄이 방해 못하게 잡아놨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면 기간이 끝나면 사탄을 무저병에서 풀어준다. 그러면 천년 왕국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 이게 스토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안을 뜨고 그럴수록 더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